참 예수님, 오늘은 8월 7일 연중 제19주일입니다.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늘 준비하고 있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시대의 징표를 통하여 나타나는 하느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준비에 만전을 기하라는 뜻입니다. 참 지식으로 새 인간이 되어야 한다는 지난주일 말씀에 이어서 우리 앞에 나타나는 시대의 징표에 따라서 행할 바를 강조하시는 말씀입니다. 또한 순환과 부활의 예고에 이어서 거룩한 변모를 통해 신성을 드러내신 예수님께서는 우리도 시대의 징표가 가리키는 십자가를 짊으로써 당신의 신성을 드러내기를 촉구하십니다. 그것이 우리가 구원되는 길이요, 시대가 구원되는 길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거짓의 문화로부터 받는 유혹에 취약할 뿐만 아니라 살림의 문화를 알아보는 데에도 둔감합니다. 그래서 이들을 예수님께서는 작은 양떼라고 부르시면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안심을 시켜주셨습니다. 호수 위에 띄워놓은 배에서 풍랑에 시달리면 위험에 빠진 제자들을 구하시러 물 위를 걸어서라도, 아니 더 먼저는 기도 중시라도 그리 하시듯 예수님께서는 당신을 보고 유령인 줄로 착각하는 그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안심시켜 주셨습니다. 그 작은 양떼 속에는 세상으로부터 보잘것없다고 무시당하고 소외된 모든 이들이 다 포함되어 있었고, 이방인 출신이라도 아무 상관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사람들은 그저 하찮게 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세상에서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게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단지 그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 십자가를 짊어져야 하는 일이 필요할 뿐입니다. 과연 십자가는 부활의 과정이자 하나님 나라의 관문이요 심판의 주요 대상입니다. 그래서 악에 대해 짊어지는 의인의 십자가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함께 짊어져 주시고 악에 맞서 싸워 주십니다. 제2차 바티칸 공회가 끝날 무렵 설정된 원주교구에서 초대교구장으로 임명된 지학선 다니엘 주교님과 함께 강원도의 가난한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던 네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장일순 선생과 함께 시대의 풍상을 견뎌내며 자신을 내던져 이 땅의 정의를 살리고 생명운동과 협동운동의 소중한 가치를 가꾸고 지키기 위해서 고군분투하던 제자 세 사람이었습니다. 노자도덕경 38장에 얄팍하게 살지 아니하고 중후한 삶을 살면서 높은 덕과 두터운 돌을 좋아하는 사람을 대장부라 칭하는 구절이 나옵니다. 장일순 선생이 노자 사상을 좋아해서 호를 무이당이라고 짓고 이 제자들을 대장부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원주 캠프에 모인 사람들은 이 네 사람을 두고 무이당 사람들이라고 불렀습니다. 이들은 혹독하고 희망이 보이지 않았던 시대에 민주화 운동과 협동조합 운동, 생명운동을 삶의 현장에서 실천했습니다. 이 사랑의 불길은 전국으로 퍼져나갔고 산업화 시대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무이당 사람들의 실천이 지닌 의미는 시대의 징표를 읽을 줄 알았다는 것이고 마치 준비하고 있었던 것처럼 실천했다는 데 있습니다. 예언자 예레미야는 당시의 사제들이 성전에서 제사를 지내면서도 정작 주님께서 어디 계신가 하고 묻지 않았다고 비판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지학순 주교님과 무이당 사람들은 신생교구와 강원도의 가난한 이들에게 과연 필요한 복음이 무엇인지를 공회의 가르침에 비추어 하느님께 여쭈었습니다. 특히 교구 출범 후 얼마 되지 않은 1972년 8월에 남한강 유역에 집중호우가 쏟아져서
원주교가 관할하는 산하 탄광지대와 제천 단양 지역 등 남한강 유역의 13개 시군에서 대부분의 농촌 마을이 물에 잠기는 엄청난 피해를 입게 된 사태를 계기로 삼았습니다. 지학슨 주교님께서는 독일 가톨릭 교회에 도움을 요청하셨고 미세레올이나 카리타스 등으로부터 구호 성금이 답지하자 이 성금의 용도에 대해 무의당과 상의한 결과 무조건적인 시혜가 아니라 스스로 자립하겠다는 노력의 대가로 지원하기로 하였습니다. 구호성금을 재지원금으로 지급을 하되 일정 기간 후에 분할 상환하는 조건으로 지급을 했고 개인을 통해서는 지급하지 않고 꼭 협동조직을 통해서만 지급함으로써 이 협동조직이 나중에 신형협동조합의 모태가 되게 만들었습니다. 탄광촌에서는 고리대금업이 성행했을 뿐만 아니라 생활필수품이 여러 단계의 유통단계를 거치면서 시중 가격보다 3배 이상 비싼 경우도 흔했는데 재해대책 활동으로서 이런 광산 지역에는 고리대금의 폐해를 없앨 수 있는 신협뿐만 아니라 유통을 합리화시킬 수 있는 소비자 협동조합까지 만들어서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무의당 사람들이 지학생 주교님을 도와서 가난한 농민들과 광부들을 협동조합운동으로 자립시키고자 했던 1970년대는 유신독재 시절이었습니다. 이 운동이 확산됨에 따라 자연히 농민들과 광부들도 예전과 달리 의식화가 진행되면서 정치적 감시의 눈초리가 심해지기도 했고 원주교가 투자했던 원주 문화방송의 부정부패로 투자금을 날리게 되자 이에 항의하는 민주화 운동이 자연스럽게 전개되었습니다. 이 민주화 운동은 얼추 자리잡기 시작한 협동운동에서 더 근본적인 생명운동으로 전환시키게 만드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민주화 운동으로 유신 독재에 맞서는 투쟁 과정에서 영성과 공동체성이 심히 훼손되었다고 평가했기 때문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당시에 농업이 농약과 비료를 써서 토지를 산성화시키고 있어서 땅을 살려야 한다는 필요성도 컸으며 신협운동과 병행해서 실천했던 소비자 협동조합 운동을 농산물의 생산과 유통과 소비에 두루 적용시켜보자는 실험 정신도 작용했습니다. 그래서 농부들은 농약과 비료를 써서 농사를 짓는 대신 유기농 방식으로 농산물을 생산하고 도시 소비자들도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생산자와 소비자 간의 계약을 맺으면 농부들은 선물을 받고 재배할 수 있으니까 안심하고 농사를 지을 수 있고 또 도시 소비자들은 안정된 가격에 믿을 수 있는 먹거리를 얻을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였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한살림 운동으로 발전했습니다. 협동조합 운동이건 민주화 운동이건 생명 운동이건 모두 대동세상을 이루자는 공동체 운동입니다. 이러한 운동의 진리는 사회적이고 영성적인 취지는 하느님의 뜻을 실현하는 리더십이라는 데 있습니다. 이 리더십은 이미 박해시대에 한과 정과 흥의 조화로서 이룩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 시절의 천주교 신자들은 단지 믿는다는 이유로 억울한 희생을 당하면서 생긴 한이 엄청나게 컸었습니다. 하지만 이 한을 교촌이라는 새로운 대동세상으로 건설하면서 풀었고 이 과정에서 교우라는 천주교 신자들에게 특유한 정이 생겨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일과 대축일의 전례는 그들의 한과 정을 흥으로 승화시켜 하느님께 봉헌하는 제사가 되었습니다. 지학생 주교님과 무의당 사람들은 가장 늦게 설정된 꼴찌교구에서 농촌과 탄광촌의 가난아이들을 대상으로 천주교 교촌의 모범을 보여준 한과 정과 흥의 리더십을 재현함으로써 순교자들을 이어받는 첫째가는 노릇을 한 셈이었습니다. 이러한 운동이 아무런 갈등 없이 이루어질 수는 없습니다. 원주교구 사제들이 늘어나고 독일에서 지원했던 사업도 어느 정도 마무리되어 가면서 일어나게 되었던
무의당 사람들과 사제들 사이의 갈등은 지학선 주교님이 직접 해소해 주어야 하는 몫이었습니다. 또 농촌이든 탄광촌이든 또는 도시에서든 사람들에게 새로운 운동을 하면서 해야 하는 가장 큰 일은 교육하는 일과 서로 간의 갈등을 조정해 주는 일이었는데, 이 일은 무의당 장일순의 몫이었습니다. 그래서 숱하게 진행한 교육에서 무의당 선생이 강조했던 기본 자세는 기어라, 모셔라, 함께하라 였습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 자신을 철저하게 낮추고 할 수만 있으면 아래로 내려가야 공동체 운동을 할 수 있다는 뜻이 기어라에 담겨 있습니다. 모두의 마음에 하느님을 모시듯이 정성껏 하라는 뜻이 모셔라에 담겨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자연과도 공생해야 하지만 사람들이 동참해야 함께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제대로 사는 법을 모르는 사람들과도 공생해야 하기 때문에 함께 하라고 가르쳤습니다. 교우 여러분, 예수님께서 너희는 허리에 띠를 매고 등불을 켜놓고 있어라 하고 말씀하신 뜻은 시대의 징표를 식별하되 실천함에 있어서는 긴장감을 늦추지 말라는 뜻이었습니다. 시대의 징표에 걸맞게 응답한 처신에 따라서 심판이 결정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부활하시어 승천하신 예수님의 관심사는 메시아적 백성이 하느님 나라를 이 세상에 펴도록 하시는 것이니, 그분이 시대의 징표에 대한 반응과 응답 그리고 처신을 대상으로 삼아서 심판하시겠다는 것은 당연하다고 할 것입니다. 우리도 허리에 띠를 매고 시대의 징표를 식별하여 응답해야 하겠습니다.